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북방왕, 즉 시리아의 왕 에피파네스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왕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그가 그냥 한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북방의 왕은 인간의 역사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높입니다. 자, 오늘 36절부터 3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북방 왕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눈에 띄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스스로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크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오만과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수성가입니다. 이 자수성가의 한자를 보면 스스로자, 손수, 이룰성, 집, 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수성가의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집안 혹은 기업을 일으켰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수성가한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라는 타자가 존재하기에 내가 있습니다. 또 핏덩이로 태어나 자기 힘으로는 숨도 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 내가 죽지 않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돌보아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렇게 나를 존재하고 살게 한 그 모든 것을 제공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소위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외부의 도움을 망각하고 내가 스스로 힘만으로 살았다고, 또 성공했다고 그렇게 교만을 떠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내 힘으로 살았다를 외치며 은혜를 부인하고 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북방왕이지만 그런데 그도 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북방왕은 신도 자기가 믿고 싶은 신, 또 따르고 싶은 신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신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신도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그 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신이란 자신이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섬겨줄 종과 같은 신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의 끝에는 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요, 예배드리고 헌금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정한 수련회 주제가요, 하나님 찾기 수련회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 우리의 구주이시면서도 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던 중간에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그랬더니 모든 청년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곧바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느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청년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몰랐다고 대답하거나 혹은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인 동시에 우리의 임금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며 구주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은 믿고 영접했지만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신 임금님은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엄중하고 진지하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인정하는 영접 기도를 다 함께 따라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스스로를 높이며 크다 여기면서 하나님조차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 멋대로 만들어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자 하나님은 믿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땅에 복을 주는 하나님은 환영하지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밀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선택하여 믿는 것, 이게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있는지, 말씀대로 믿고 있든지, 만약 내가 스스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어왔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나의 오만과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답게 믿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이 번민합니다. 자, 오늘 44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자수성가를 부르시며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교만을 떨던 북방의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나라와 왕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마음에 번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작 이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소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만으로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바로 이 번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이 북방왕의 번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오만 가지가 내 생각을 괴롭히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범민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범민하여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머리맡에서 뒤척이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 큐티 책을 펴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대해, 나의 불안과 염려에 대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므로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범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나시기 위해 허락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북방의 왕은 범민이 찾아온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니 여전히 자존심이 왕 노릇하여서 내가 범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범민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이 범민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 그 범민 가운데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됩니다. 자, 오늘 다시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민이 찾아왔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답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잠자리를 뒤척이며 밤만 지새우면 결국 분노와 혈기로 나도 죽고 남도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범민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의 교만을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범민할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에겐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기 위해 큐티하시고 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영육간에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밤잠 자지 못하는 범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답이 없는 범민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기에 분노로 나도 남도 다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범민의 시간에 큐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을 통해 택자와 불택자가 구분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장차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범민이 없고 환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도구 삼으셔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누가 택자이고 불택자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환난의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난의 때에 잠에서 깨어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의 때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택자는 환난을 통해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불택자는 환난의 때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져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본 모습은 환난을 통과할 때 그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반응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반응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환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그런 반응은 환난의 때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바로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여 인생의 궤도를 주님께로 수정하면, 그러면 그때 그는 환난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감사의 반응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해 봅니다. 환난의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불택자의 길을 가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환난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쫓으면 택자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하고 형편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 어여쁜 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북방의 왕을 통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 높아져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에 번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택자를 부르시고 택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번민과 환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그리고 감사의 반응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환난이 구원이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